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 2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에는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고 나 여호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2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제가 오늘 숨을 쉬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근데 숨을 쉬게 하라 제목만으로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제가요 2001년도에서 2005년까지 그 미국의 텍사스주 달라스라는 도시에 있었는데요. 달라스는요 비교적 굉장히 보수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있을 때 주일에는 술을 판매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찾아보니까 지금도 그 법이 유효한데 좀 개정이 되어서 뭐 맥주나 와인 정도는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도요 굉장히 보수적이시고 굉장히 강경하신 분이어가지고 교회 내에 어떤 규정을 만드셨냐, 주일에는 모든 부서 회식 금지 그리고 물건 사는 것 금지. 그래서 뭐 금지 사항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이제 일하지 말고, 그래 다들 일하지 않도록 우리도 물건 사지 말자, 이제 이런 취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문제가요,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미리 준비를 다 해도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당일에 막 급하게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구입해야 하면 우리가 목사님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몰래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무서우셨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죄까지 범을해서 굉장히 그 죄가 더 커져가지고 주일마다 굉장히 그 죄책감이 컸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이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워낙 강경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컴플레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마음을 좀 알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왜 그래야 되는지를, 또 무엇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걸 모르고 형식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요, 주일은 우리 그때 교회에는 우리 주일은 뭘 하면 안 되는 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만 이제 자꾸 이제 각인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움 자체, 기쁨 자체를 좀 지양하고 이제 그게 거룩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잘못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20년이 지난 일이니까, 이제 그때니까 가능한 것 같아서 지금은 그 성도님들 같이 만나도 되게 웃으면서 목사님한테 막 장난도 치고, 목사님 그러셨다고 우리 막 시험에 들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해오는 관습, 형식, 이런 것을 지키려고 할 때에는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지금도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계속 묻고 함께 이야기해야 아름다운 형식과 또 그 형식에 담기는 존재, 그 정신, 또 그 내용, 이것까지 저희가 함께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이는 것, 볼 수 있는 것을 형식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 안에 담긴 정신, 보이지 않는 가치, 이제 그걸 내용이라고 제가 한번 오늘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식은 그 안에 담긴 내용, 정신에 따라서 이 형식이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버려야 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또
또 반대로 내용과 정신이 너무 훌륭한데 형식이 너무 볼품없으면, 형식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훌륭한 내용과 정신은 빛이 나지 않고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안식일이라는 형식은 왜 지켜야 하는지. 물론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는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죠. 하지만 우리의 뿌리는 성서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 안식일의 정신, 그 내용은 우리가 주일에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그 뜻에서, 그 차원에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무엇을 왜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지, 형식과 더불어서 그 형식에 담긴 정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안식일의 정신이 결국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출애굽기를 다시 읽다가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여러분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 안식일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16장에 보면요, 만나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때도 안식일이 나와요.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아라. 그래서 전날 2배로 거둬라. 그때도 안식일이 나오고요. 20장 10계명 말씀하실 때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2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 31장, 이것도 오늘 우리가 본문이죠. 그 다음에 34장, 35장 계속해서 안식일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식일을 강조한다는 건 그만큼 안식일 지키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리고 이 모든 안식일 법에요, 공통적으로는요, 일하지 말라. 오늘도 막 되게 강경하잖아요. 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생명이 끊어지리라. 굉장히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제가 궁금해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다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23장에 저희가 아까 읽은 말씀, 그 표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서 이제 설교 제목을 따왔어요. 그래서 23장 12절 말씀 저희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보이시나요? 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숨을 돌리리라. 여기서 이 숨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는요, 단순히 호흡, 숨을 쉬다라는 것을 넘어서 원기를 회복하다, 생기를 되찾다, 다시 살아나다, 생명력을 회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생명력을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은요, 나도 남도 숨을 쉬게 해주는 날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뜻은요, 그만두다예요. 하던 일을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멈추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청소하기 싫은데 청소하지 마라. 땡큐. 너무 좋죠. 그런데 신나게 막 달리고 있는데,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그 무언가, 그것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데 내가 거기서 손을 놓는다는 것,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멈춘다는 것,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해라. 왜냐하면 일곱째 날에 쉬어야 되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이렇게 다시 읽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성경은요,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려면 멈추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중하는 목표, 간절한 욕망, 그 모든 것을 멈춰야 인간은 비로소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잘 못하지만.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고대 근동지방, 메소포타미아 지방, 이집트 창조신화 다 있잖아요. 우리도 단군신화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요, 인간은요, 신들을 위해 노동하는 존재로 지었다, 이렇게 인간을 설명해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 인간은 신과 관계를 맺고 이웃과 관계를 맺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보살피고 세상을 보살피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언제 만드셨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여섯 번째 날 마지막 작품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그래서 인간이 처음 존재하자마자 경험하게 된 것은 노동이 아니라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부터 삶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누군가가 노동을 위해 존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또 사명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명분을 만들고 쉼 없이 노동하는 존재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신화에나 나오는 노동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로 스스로를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상은 그거를 종용하고 그걸 잘한다고 칭찬하고 그걸로 인정해 주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에 멈춰서 우리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창조 질서에 반하는 존재,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신이 무엇입니까? 노예입니다. 어디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뭘 했습니까? 바로를 위해, 제국을 위해 죽도록 노동했습니다. 이 성경에 애굽의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묘사해 놓은 말씀 출애굽기 5장에 너무 잘 나오는데 제가 몇 절만 뽑았어요.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4절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6절.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9절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게 하지 않게 하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도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아멘 하기도 되게 힘들죠. 읽기만 해도 굉장히 숨막히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이 착취와 억압의 세상, 숨 돌릴 수 없이 살아야 하는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구약 전체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그리고 이 문장은요, 하나님의 자기소개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자기의 출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되는 자기의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은 애굽 그 감옥 같은 세상에서 숨 돌릴 수 없이 노동의 노예로 살아가는 너희를 구원하여 내가 처음 창조했던 모습으로 안식이 우선이 되는 삶, 그 삶으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관계를 맺고 모든 생명을 보살피며 살아가라고 너희를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시키세요. 하나님이 왜 자꾸 이걸 상기시키냐? 이스라엘이 믿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이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내 과거를 잊지 말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다르게 살 거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될 거 아니에요. 착취와 억압이 아니라 다른 생명에게 숨을 돌리게 해주는 존재, 그들이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은, 이 행위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 내 욕망보다 안식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 무엇을 멈춰야 하나?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58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요 조금 더 와닿도록요 세 번역으로 가져왔어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 이런 형식을 지키라고 하신 건요, 여행하는 거, 쾌락을 즐기는 거, 이게 다 나쁘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만큼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에 집중해라. 그래서 이런 장치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쾌락을 멈추고 오락을 멈추고 사사로운 내 주장, 내 마음대로 하던 것 자꾸 멈추고 하고 싶은 것, 내가 내달리는 것, 그것을 멈춰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여행을 안 간다고, 내가 특정한 쾌락을 즐기지 않는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멈추는 건 시작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이 안식일에 멈추고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네, 이렇게 멈추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라. 네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날로 보내라. 그리고 안식일에 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요, 내가 보살피는 이들에게 쉼을 주는 것. 아까 읽으셨죠? 그들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참된 쉼이 있고 참된 쉼을 주는 삶. 그건요, 쾌락과 오락보다, 내 욕망보다 더 큰 즐거움이다. 그걸 누리며 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아까 23장 12절 보시면요, 거기 쉬게 하는 대상, 숨을 돌리게 하는 대상이에요.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소와 나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 되게 말씀 구체적이시다. 아니, 모든 생명을 쉬게 하라 이러면 됐는데 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라고 하는데, 문득 제 모습이 떠올랐는데, 제가 몽골에 갔다 왔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졸랐어요. 뭐냐면, 저 독수리랑 막 사진 찍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걸어서 세계 속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원주민들이 휙 이렇게 휘파람을 보면 막 독수리를 쫙 날려서 딱 앉잖아요. 전 그런 체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저도 독수리랑 사진을, 전 징기스칸 말고 독수리와 사진을 찍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되게 먼저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가서 봤는데, 독수리 발에 이렇게 착고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날아가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 여기 앉으면 이렇게 하면 이제 날개가 이렇게 그 바람에, 그래서 그 사진을 찍고, 또 때가 되면 너무 익숙해져. 독수리가 굉장히 그 자본주의에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조금 일정 시간 지나면 자기가 그냥 이렇게 자기 자리로 날아가요. 그래서 길게는 못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다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우리 인간이 이 동물들에게, 저는 근데 부끄럽게 낙타도 너무 재밌게 타고 말도 타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굉장히 다른 생명을 많이 누리고 어쩌면 착취하고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기 참 쉬운 존재가 우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무심히 넘어갈 모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와 함께 너도 너에게 속한 자 가축까지 모두 숨을 돌리게 해라. 그게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스라엘의 이런 안식일을 안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켰나 보세요.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그 형식을 지켜서 일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온통 어디에 있었냐? 그 정신이 온통 어디에 있었냐? 자기 이익을 내고 내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고 과장하고 어떻게든 모든 것을 다 끌어서 내 것으로 착취하는 데에만 온통 마음이 다 쏠려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일시켜서 뽑아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이 되지? 어떻게 내가 하면 내게 이득이 되도록 저 사람을 이용할까? 월급 주면 당연한 거 아니야? 세상은 그렇잖아요. 애굽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요. 경쟁과 억압과 착취의 세상, 숨막히게 하는 세상.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비록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지 마라. 내 가축에게까지도 숨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라. 다른 삶을 살아라. 바로와는 다른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식일의 형식은 지켰지만 내용은 다 잊었어요. 그게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계속 시비 걸잖아요. 왜 안식일에 병자 고쳐주냐? 38년 된 병자한테, 그 병자가 일어났는데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야, 안식일인데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냐? 여러분, 너무 비인간적이잖아요. 우리도요, 율법이다, 규정이다, 형식이다 하여 무심코 행하는 일이 혹시 누군가에게 비인간적이 되는 것은 아닌지 늘 다시 생각해보고 묻고 이야기하면서 형식과 내용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안식일은, 이 형식은, 이 규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끌어다 놓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도 모르게, 이스라엘은 뭐 일부러 이렇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안식일에는 꼭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내 이웃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형편상, 상황상, 직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주일에도 일하셔야 하거나 또 온전한 안식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도 이 안식일의 정신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만의 안식의 장치를 꼭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쉼 없는 노당의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나에게 쉼을 주신 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보살피기 위해 태어난 존재. 내게 속한 이웃은 내가 노동을 주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윤을 내도록 착취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보살피고 숨쉬게 해줄 그런 생명이라는 것, 그걸 다시 기억하고 그걸 잘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 그렇게 해야 우리는 이런 비인간적인 세상에서도 인간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락과 쾌락보다 더 큰 즐거움, 다른 사람에게 숨을 쉬게 해주는 것, 평화를 선물하고 위로를 주고 회복을 주고 쉼을 주고 그런 말을 하고, 음식이 필요한 자에게는 음식을,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 내가 벼살필 수 있는 이들이 모두 즐겁게 안식일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내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말씀을 하나만 제가 더 소개해 드릴게요. 느헤미야 8장 10절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제를 벌이며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준비할 수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든 백성이 함께 먹고 마시고 크게 즐거워했다. 여러분, 시편에서도요,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자들, 이렇게 하잖아요.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숨을 쉬는 모든 생명,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수업 시간에 구약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것도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시편에서 말하는 바는 모든 백성을 다 차출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니까 다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예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즐거워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그런 생명을 위로하고 그들이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어 공동체의 모든 생명이, 심지어 여러분의 가축까지도 모든 생명이 숨을 돌리고 즐거워하게 하라, 보살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라는 형식에 담겨야 할 아름다운 내용, 아름다운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기억한다면요,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평일의 삶 속에서도 이웃을, 또 다른 생명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각박한 세상에서, 경쟁과 착취와 탐욕과 억압과 이런 자기 주장의 세상에서도 다른 생명에게, 타인에게 숨을 쉬게 해주는 사람, 숨을 돌리게 해주는 아름다운 인간으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긴 한데, 우리 주황색 글씨만 다시 한번, 이사야 55장, 맨 끝에 주황색 글씨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땅에서도 존중받게 하시고, 야곱의 기업으로 우리가 궁핍하거나 굶주리거나 결핍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이게 직인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초청, 부르심에 응답하셔서요,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을 충만히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 그런 생명력을 선물하시는 그런 고귀한 삶을 살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